2021년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 한 번 가면 이제 다시 안 오는 그런 해인데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부터. 참 꼭 그리고 지나놓고 후회를 해요. 야, 그때 젊었을 때 잘할걸. 꼭 그래요. 제 나이에 와서는 꼭 그래요. 아, 그때 젊었을 때 얼마나 좋냐. 청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꼭 지나놓고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이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일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끝에 오면 항상 해마다 마지막 12월에 와서 이제 며칠 안 남겨놓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잘한 건 없고 전부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꼭 그래요. 다 못한 거예요. 보면 다 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고 죄송한 거고. 우리가요 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내 신앙 내 신앙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날 하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심판날 하루 그날 거기서 옳다. 네가 잘했다. 그리고 하늘나라 너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하고 딱 그쪽으로 갈라줘야 되는데 네가 못했다. 그리고 거기서 너는 지옥불이 하고 지옥불로 갈라지면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 근데 그날이 반드시 마지막 때 온다고. 지금은 이렇게 몰라요. 지금은 안 갈라져요. 여러분 절대 안 갈라놔요.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섞어놔요. 이렇게 진짜 가짜 그냥 같이 놔놔요. 같이 놔놔. 근데 이걸 갈라놓을 때가 있다고. 왜 같이 놔놓을까요? 같이 섞여서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보고 배우고 변화하라고. 그래서 껍데기 신앙 붙들고 있지 말고 너 알곡 신앙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이 언제 있어요? 지금은 잘못해도 놔둔대요. 그냥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 구원하는데 내가 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막 산 자를 심판할 때가 온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고 심판을 마지막 때로 유보시켜놨어요. 이렇게 우리 잘했냐 못했냐는 지금 안 따진대요. 지금 내가 못할 때 너 왜 이렇게 못해 하고 탁 주님이 따지고 들면 얼마 좋냐고. 그럼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돌아서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따진대요. 왜 안 따진다고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젊은 좋은 시절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와서 그때를 후회하고 있다고. 심판 때 봐서 후회해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결산의 때라고 이게 나를 결산해 보셔야 된다고. 내가 1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금년 한 해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마지막 문턱이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점검해보고 나한테 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곡식과 가라지인데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때 난 곡식이라고 받지 마시고 저부터 여러분 다 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좋은 쪽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쪽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불리한 쪽을 자꾸 붙드세요. 그래야 변화돼요. 유리한 쪽을 붙들면 내가 안 달라져요. 그런데 불리한 쪽, 말씀이 나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걸 이걸 붙들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고 내가 자꾸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나님 나한테 유리한 말씀, 이 말씀 붙들면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이 긴장감을 놔버릴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곡식과 가라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곡식과 가라지가 뭐예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겉으로 볼 땐 사람이 볼 땐 이 판별이 안 나요.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시골에서 논에 이제 이 논에 모를 심으면요, 이게 모를 심으면 어느 도에 자라다 보면 피도 같이 자라요. 근데 피가요, 농사꾼이 아닌 사람, 진짜 농사꾼이 아닌 사람은 이게 뭔지 피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게요. 왜? 겉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요. 아니, 어쩌면 똑같아요. 근데 농사꾼들은 알아요. 그분들 전문가들은 알아요. 잎사귀를 보면요, 잎사귀가 좀 그게 뭐보다 더 이렇게 억세고요. 가운데 하얀 줄이, 이파리 가운데 하얀 줄이 선명해요. 요건 피예요. 근데 이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땐 잘 몰라요, 이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곡식 신앙과 가라지 신앙이 이 사람이 볼 땐 같은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느냐,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론 중요하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고. 사람은 모른다고.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 그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씩 꼭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을 꼭 금식하고 11조 하나님께 꼬박꼬박 떼먹지 않고 다 드리고, 사람이 볼 때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 자리에 앉아서, 랍비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예. 아니,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게 대단한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며 나는 내가 곡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부터 먼저 말씀을 적용합니다. 내가 보니 나는 가라지다. 이렇게 받아야 뭔가가 나한테 도전이 되고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신앙에서 위험한 게 뭐냐니까 비슷한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제발 비슷한 거 안 됩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줬어요. 이거다 저거다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지옥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너 비슷한 거 붙들지 말고 너 정확하게 붙들어하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너 비슷한 거 안 돼. 자, 여러분, 이 비슷한 거는 아주 이게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그랬어요. 마귀도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해요. 비슷하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제일 먼저 뱀이 와서 꼬시는데요,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간교하다라,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간사한 것도 되지만 원어를 보면요 아름답더라 그런 뜻이에요. 가장 뭐했다고요?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흉측한 뱀의 모습이라면 하와가 당하겠어요? 징그러워서 도망가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루시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28장 이하에 가서 보면요, 그 아름다움이 가장 아주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아름답더라. 루시퍼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곁에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수종을 들어드리도록 그렇게 지으면서 자기 곁에 가장 가까이 두면서 가장 아름답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거기서 찍혀서 땅에 떨어진 자가 저 박인데요. 그러면 저놈이 이렇게 가장을 해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저게. 그래서 저놈은 우리 성도에게도 비슷한 걸 이렇게 줘주는 거예요. 비슷한 거. 저게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저게요, 비슷하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요.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 했는데, 요 마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고 말씀을 비슷하게 가지고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기 혹하고 넘어가서, 여러분 그래서 이놈은 항상 비슷한 거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어요. 절대 비슷한 거 안 돼요. 신앙 비슷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너 비슷한 거 안 되니까 정확한 신앙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은 비슷하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여야 된다.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는 말씀 비슷하게, 말씀에다 내 생각을 섞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생각은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리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 그대로 사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못 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핑계대게 하고요, 저는 워낙 핑계대게 하는 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사냐고. 아니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할 걸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란데, 말씀은 두 가지인데 딱. 아니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지. 예, 하지 말라 한 것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비슷했던 거 있다면 내가 비슷하게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슷한 이 신앙 붙들고 왔다 보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딱딱한, 발효되지 않아서 이렇게 납작한 떡, 무교병이에요 이거. 예, 무교병. 유교병,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유교병이요. 유교병은 먹으면 죽어.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는 유교병 먹으면 죽어.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딱딱한 떡, 순전한 떡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이 떡이에요. 이게 떡. 이 떡이 무교병이어야 돼요. 부풀지 않아. 맛대가리가 없어. 근데 여기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인데 부풀어 오르고 맛있어. 맛있는데 영혼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무교병이 돼요. 여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짬뽕해서, 이게 유다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저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나와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와서 너희가 죽게 생겼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돌이켜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큰 너희 위에 임하고 있다, 너희가 죽게 생겼다, 너희가 죄인이다.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서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왜 참선자는 망한다고 그래요? 저들이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만 불렀습니까? 저들이 바알의 이름도 불렀어요. 예? 저들이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의 신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서로 교역하지도 마라, 이방인들 끊어버려라, 결혼도 하지 말고 딱 단절시켜라. 왜 그랬을까요? 저들과 섞일까 봐. 근데 저들은 들어가자마자 다 받아들여요. 왜요? 저들을 안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없어요. 이들은 유목민이라 광야 40년 동안 내내 떠돌이 생활하고 목축업이 저들의 주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직업이 바뀌어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직업이에요. 농사는. 이걸 질려니 불안하고 할 줄 모르니까 저들을 끌어들여서 저들한테 배워야 되니까 끊으라고 그랬는데 안 끊고, 또 저들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고 저들이 풍년을 빌어대는 농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그냥 들어가자마자 받아들여요. 살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금년에 한 해 동안 살려고 세상 풍습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냐고. 못했잖아. 회개하시자고요. 우리가 무교병해야 되는데 여기다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 걸 집어넣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돌아보면 내가 가라지예요, 여러분. 복식은 순전하다고. 오늘 여기 주님이,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5절 보니까 이래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밤에 잘 때 누가 와서 그랬어요? 원수가 와서 그랬어요. 28절에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으니까 28절에 주인이 가로되 누가 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가라지를 누가 만들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저놈한테 붙들리면 가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 저 마귀에 붙들린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 들면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100번 저놈의 마귀가 붙들고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목사도 수없이 당해요 저한테 붙들려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저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의 종노릇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요, 저놈한테 수도 없이 속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서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꾸 육이 듣기 좋은 소리,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당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자꾸 듣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 소리가 들으려봐야 내가 여기서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가라지가 맞구나 하고 동의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려면, 이 소리가 안 들려면요 절대 나를 안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자꾸 죄를 말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걸 성도들이 자꾸 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마냥. 거짓 선자들은요, 녹봉으로 얻어먹으려고요. 저건 왕궁에서 녹봉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가문이설로 왕들을 속이고, 지금 왕들은 잘못된 길로, 왕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아주 막중한 하나님을 대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왜 토백혀 죽여요? 므낫세한테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옳은 소리 하니까 톱으로 켜 죽여요. 예레미야가 왜 왕궁 시대 뜰에 가르쳐서 그 깊은 밑바닥 진흙창인 구렁텅이에 거기 처박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시드기야 왕, 당신이 지금 잘못했다고 왕에게 옳은 소리 하니까 그래요. 이 가짜 선지자들은 왕한테 잘 보여야 녹봉을 얻어먹으니까, 월급을 타먹으니까 왕이 듣기 좋은 소리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당신이 잘못됐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당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망하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망한다고 참선자를 통해서 망하라고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자들은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아주 비유를 맞추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자기 배만 불리는 아주 탐욕이 가득한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부족한 건 뭔가, 이거를 자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고치고, 이래야 마지막 때 심판탑에 섰을 때 그때 내가 가라지로 판별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때 거기서 알곡으로 탁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필요한 건, 지금 그때 마지막 한 날, 심판대 앞에 그날, 너희가 인자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를 위해서 신앙을 붙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막 그래요.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큰 목회를 했으니 목사님 대단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근데 막상 정작 심판탑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소리, 천국 지옥 갔다 오신 저 박용규 목사님, 성남에서 목회하신 그 박용규 목사님, 거기 5,000명, 그때 당시 여러분 30년 전에 2,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그 교회 큰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갔더니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 교회 앞에 과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아파트를 줘서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걸 거의 조금만 돈 받고 그냥 다 그냥 줬대잖아요. 그러니 그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해. 거기 있을 줄 알고 물었더니 너 그때 그 신문에 너 이름 나고 네가 상 다 받았잖아. 땅에서. 여기 받을 게 없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는 잘한 줄 아는데 거기 가서 막상 보니까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잘했다는 소리 듣지 말고 잘했다는 소리는 주님 앞에 가서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꾸 사람에게 들으려고 그래.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때 너 잘했다 그래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세운 양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 그러잖아. 잘했다. 거기서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주님께. 여기선 잘했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들으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했다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서는 자꾸 못했다 소리 들어야 돼요. 여기서 못했다 소리 들어야 내가 자꾸 고치고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던 소리 듣는 거예요. 여기서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자꾸 그래. 속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면 뭔 소용이 있어. 바리새인들 그렇게 사람이 알아주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 지옥 갔는데 뭔 소용이냐고. 그렇게 붙은 신앙이 결국 주님이 볼 땐 지옥 백성이잖아. 이 가라지는 절대 원수가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붙들면 난 가라진 거예요. 언제 붙들어요? 언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25절에 언제? 사람이? 이게 이때가 중요해요. 신앙 잠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원수가 나를 가라지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지켰으리라.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깨어있었으면 도적이 그 집을 못 뚫지. 잠들으니까 잠든 시간에 와서 그 집을 뚫고 도적질해 가는데 당해낼 재간이 어디 있냐고. 저놈 원수마귀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잠들게 해서 잠들어 있을 때 저게 꼭 덤벼들어가지고 우리 신앙을 가라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면요 저게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데 덤벼들 틈이 어디 있냐고.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히 서서 저게 지금 이렇게 덤벼드는구나. 이게 와닿는데 왜 당하느냐고. 벙벙하게 잠들어 있으니까 저게 와서 잠들어 있는 거 와서 발로 툭 쳐도 몰라요. 저게 지 맘대로 합니다. 저게 우리를 아주 가지고 놉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도 안 보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 대예배 한 번 나와서 말씀 한 번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저 원수마귀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 원수마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여러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밖에 마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시간마다 받아 먹어야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대배 때 한 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저걸 이기냐고. 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기도를 쉬고 있는데 이 기도 안 하면 저 100번 저게 와서 나를 묶는데.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시간마다 받아 먹어 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저놈이 지금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게 다 알게 되는데. 그럼 알면 우리가 안 당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알려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 꼬박꼬박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도 시간 되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장은 진짜 읽으셔야 된다고. 세 끼 밥은 잡수시잖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었으면 밥 먹기 전에 나 성경 말씀 안 읽었어. 한 장 읽자 하고 한 장 읽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장은 읽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주보에다가 1년에 1독 하자. 여러분 하루에 4장만 여러분이 읽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독 합니다. 하루에 4장도 안 읽어요? 여러분이 1년에 1독도 안 합니까? 1독도 안 하고 무슨 성도예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이 원수가 가라지를 안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려고 덤벼도 들어도. 깨어 있는 신자를 어떻게 깨어서 다 보고 있는데 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알고 보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아야 돼요, 저놈을. 뭘로 가능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밖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시죠. 밤에 잘 때 저 원수가 와서 그랬다. 저런 원수가 잘 때. 그래서 잠자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고요. 이 2가지 진짜 근데 마지막 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못했던 거 회개하고요.
결단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원수가 가라지를 이렇게 덧뿌리고 왔다고 말하니까 이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들 제자들이 그러겠죠.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아, 뽑고 싶죠. 저거 가짜가 섞여 있는데 뽑아내고 싶지, 갈라내고 싶지. 참, 우리 교회도 그냥 알곡 신자들만 데리고 목회하고 싶지. 목사가 가짜들은 버리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라지건 알곡이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주님은 가만두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네가 잘했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야, 너 왜 신앙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가 판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뭐 우리가 하니까 이래요. 우리가 가서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둬라. 너희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자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부부간에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자꾸 분쟁만 커지고요. 아무 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만 커지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못하는 건 기도로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이 하세요. 나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못하잖아요. 나는요,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막 혈기도 부려보고 막 그냥 답답하니까 막 떠먹여 보려고 진짜 입을 억지로 벌려서 먹여보려고. 이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 목사를 미워하고 떠나. 나는 자기들 사랑해서 어떻게든 집어넣어줘서라도 그냥 그 영혼을 이렇게 주님 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나는 안타까워서 막 한다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막 조급한 내 막 혈기도 들어가고 떠먹여 준다고. 그때 나중에 깨달은 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왜 하니? 네가 왜 하니? 내가 할 걸 네가 왜 하니? 그래 하나님이. 야, 그렇구나. 그때부터 혈기를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요. 야, 나는 이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 목회하면서.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시험만 들더라고. 가만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만두라 그래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내가 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못을 박아요. 절대 우린 판단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하세요 하고 기도를 맡기세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왜 주님이 그냥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그냥 두라고 하신 이유 그 답이 나오죠. 왜 그러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를 제가 이거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해서
에라이 집사를 잘해서 내가 손도해 진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줘서 우리 에라이 집사를 하나님 사람으로 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는 에라이 집사를 정말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 이게 한두 번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애꿎은 곡식이 다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엉뚱하게 잘하던 사람도 잘못하면 이 가라지를 내가 뽑으려고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곡식을 다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에는 그게 안 나타나지만요. 왜 그냥 두라고 그럴까요? 가라지를 어떻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할렐루야. 뽑지 말고 그냥 둬서 기회를 줘서 언젠가는 이 가라지도 곡식이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자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왜 그러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려고 계속 유보하세요. 왜요? 기회를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려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가라지라도 구원하려고. 이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는 틀렸다고 말해요. 당신 틀렸어. 당신은 틀린 사람 없어. 하나님 볼 때는 아무도 안 틀렸어. 하나님은 육신을 입혀놓고 있는 동안은 안 틀린 거야.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가라지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회를 나한테 수없이 주는데 내가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고. 여러분, 저도 이걸 무수히 느끼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놓고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주는 거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무수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날을 반드시 오잖아요. 자, 30절에 보니까요. 우리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언제 이걸 갈라내겠다고 말해요? 추수 때에.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 여기 추수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자, 잘 보세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지금요? 불사르도록. 이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는 반드시 지옥 들어가요. 곡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가라지고 뭐가 곡식이냐? 시간이 다 가서요. 간단하게 말해요. 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이 잘 지금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신앙이 인본적이라면, 인본신앙이라면 그건 가라지예요. 내 신앙이 신본신앙이라면 곡식이에요. 자, 인본이 뭐고 신본이 뭐예요? 인본은 사람이 먼저예요. 이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슬로건 내걸고 이 정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인본이에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자, 여러분, 성도는 절대 하나님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요. 이거는 인본신앙. 이 인본신앙은 이거 가라지요. 가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을 붙들고 내가 먼저요. 내 위주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거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요. 이 신앙이 무슨 신앙? 가라지예요. 여러분, 이 곡식 신앙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그러면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금년 안에 주님이 먼저인 걸로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항상 내가 먼저로 살았는지,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죠? 항상 내가 먼저였잖아. 이거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가라지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내가 먼저였지. 그러나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먼저잖아.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
나를 억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키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먼저잖아. 그분이 없으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는 자요. 그러니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먼저잖아요. 이 신앙을 붙든다면 신분신앙, 이 신앙은 곡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라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라지예요. 또 여러분 어떤 게 또 문제야? 여러분 내가 육적인 신앙이냐 영적인 신앙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육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육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가라지예요. 그래 내가 영적인 신앙, 성령께 붙들린 신앙,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곡식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육적인 신앙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신앙, 성령께 붙들린 신앙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할 수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육신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 음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또 이제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 투기 15가지예요.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육체 열매, 육체 일은 현재 아니하고 육체 열매를 15가지를 딱 못을 받고 있어. 이 열매가 나한테 있다면 나는 가라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빛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나는 뭘까요? 곡식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신자예요. 성령께 붙들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육적인 신자예요. 그러면 나는 가라지요. 또 하나 마지막,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가라지요. 마귀가 사랑이 있는 거 보셨어요? 가라지는 마귀, 아까도 얘기했죠. 가라지 누구 편에 속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자가 가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도 아까 마귀가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맺는 게 아까 육체의 열매 15가지고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새 계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다 계명을 이걸 하나로,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 하나로 딱 묶어놔 버렸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가라지요. 이 사랑은 두 가지요. 첫째 하나님 사랑이요. 아멘. 두 번째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하잖아요. 율법사가 와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못을 박아요. 그럼 이거 제일 큰 계명이 두 개예요. 누구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또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느냐. 또 내 이웃을,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이게 없다면 나는 가라지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부터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격이 전부터 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보여야 되겠어요.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다 덮어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라지였다고 하는 걸 철저히 인정하시고요. 저부터요. 이 목사부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이렇게 가라지였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년부터 정말 내가 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 있죠. 오늘 이따 그거 불러야 되겠다. 욱초에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찾아나 보세요. 우리 황제 집사님 그거 이따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되기 원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 되기 원합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되기 원합니다.